네, 오늘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아니고요, 11장입니다. 네, 제가 잘못 알려줘서 그런데 마가복음 11장 24절 25절 신약 성경 74쪽입니다. (11장) 24절 25절을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후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주여,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서 이 말씀 따라 건강하게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기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기도는 말씀과 함께 우리 신앙을 지탱하는 두 개의 기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 몸으로 말하면 다리 두 개가 있지 않습니까? 이 다리 두 개를 말씀과 기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둘 중에 하나가 온전하지 못하면 한쪽으로 기울게 되는 것처럼 신앙생활에서도 말씀과 기도에서 둘 중에 하나가 온전하지 못하면 한쪽으로 기울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읽는 사람은 기도를 더 깊어지게 만들어야 되고,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 반드시 말씀을 통하여 기도의 내용을 검사받아야만 합니다. 이 두 개를 통해서 균형을 가지고 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게 뭐냐 하면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입니다. 이 말을 문자 그대로 하면요, 기도하고 구하면 받은 것이나 다름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기도하고 구하면 다 되겠네 라는 생각을 할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 다 응답받는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게 단순한 구조가 아닙니다.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기도는 행위가 더 중요할까요? 기도하는 사람이 더 중요할까요? 기도는 행위가 더 중요할까요? 기도하는 사람이 더 중요할까요? 기도하는 사람이 더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한다 이게 아니고 정말 그리스도인이어야만 기도가 유효합니다. 즉 하나님을 믿는 상태로 하는 기도여야 한다는 거죠. 믿지도 않으면서 기도의 행위를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기도합니다. 급하면 합니다. 그죠? 평소에 하나님 믿지도 않는데 어떻게 방법이 없으니까 그때 한번 믿어볼까 이런 마음으로 기도할 때 있습니다. 그래도 그게 믿는 거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는 하겠죠. 또 하나님을 믿는 척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기도는 유효하지 않습니다. 영화 배우가 영화에서 목사 역할을 맡아가지고 막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행동은 기도 그대로죠. 우리가 하는 거랑 똑같이 하지 않습니까? 배우니까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게 기도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왜 아닙니까? 그 사람이 믿는 자가 아니고 그걸 진심으로 구하고 있지 않고 대사를 외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그것은 겉모양은 똑같이 기도라도 기도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우리가 실제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그런 신뢰가 없는 상태에서 말은 교회를 오래 다녔으니까 기도에 필요한 언어들을 사용해서 기도 행위를 할 수 있죠. 그러면 남들이 들으면 굉장히 그럴싸한 기도처럼 보일 수 있죠.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 아니면 그게 기도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중요한 건 그러니까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가 하는 겁니다. 이 조건이 먼저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말은요, 믿습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 사람을 신뢰한다라는 뜻입니다. 부부가 서로를 믿는다라고 할 때도 내 당신 믿는다 이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그 사람을 신뢰하는 게 믿는다이죠. 똑같이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하나님다운 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다운 일을 하시는데 그걸 공의로우심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죠. 공의롭다라는 말은 모두에게 의롭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공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세상에 하나님 빼고 사람들만 가지고 공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 없습니다. 누군가를 위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을 위하는 것이 되지를 못합니다. 지금 의료 분쟁이 있지요. 의료 분쟁을 가지고 사람들이 끝을 내지 않지요. 왜 그렇습니까? 다 자신의 입장에서 무엇이 정의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그런데 의료 분쟁뿐만이 아니고 세상의 일들이 다 이렇습니다. 부자는 부자의 입장에서,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의 입장에서,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의 입장에서, 나이 든 사람은 나이 든 사람의 입장에서 전부 자기 입장에서 의의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모두에게 의로울 수 있는 조건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성립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인간에게는 공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공의는 이것과 다릅니다. 모두에게 적용되는 의의를 말하는데 정확히 이게 무엇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확실한 공의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이것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모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대해서도 우리가 명확히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모두에게 적용되는 의의라는 것은 없고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에 아직 완전히 적응하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입에 딱딱 맞게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불편한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한테는 좀 불편합니다. 왜 불편하냐면 그 예수님 가르침 중에 그거 기억하실 겁니다. 품꾼들한테 품삯을 주는데 아침에 온 사람에게도 한 달란트, 점심때 온 사람에게도 한 달란트, 저녁에 온 사람에게도 한 달란트. 그래서 나중에 일꾼이 그렇게 얘기하죠. 아니 나는 아침 일찍부터 왔는데 이제 막 문 닫으려 하는데 온 저 사람한테 왜 나랑 똑같은 돈 주느냐,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주인은 똑같은 액수를 줍니다. 왜? 주인의 공의는 모두에게 똑같은 걸 주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이해를 못합니다. 우리는 아침 일찍 온 사람한테는 한 5달란트, 점심때 온 사람한테는 한 3달란트, 해질녘에 온 사람한테는 한 달란트나 반 달란트, 이렇게 줘야 이게 공평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적응을 못하고 적응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지를 배워가야 되는 겁니다.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방법에 적응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중요해지는 것이죠. 기도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예수님 가르침에 무엇이든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면 이루리라 입니다. 막 구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합당하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뜻대로 해준다는 말입니까? 하나님 뜻대로 한다는 말입니까? 하나님 뜻대로 한다는 말이죠. 어차피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내한테 거기 적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 마음대로 살지 말고 대도 안 한 거 구하지도 말고 그거 이루어 달라고 요구하지도 말고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내가 하는 거에 네가 맞춰라. 그런데 그거 너한테 손해나는 거 아니다. 너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전부 다 이로운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라고 하신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구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기도를 할 필요를 압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결국 이루는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을 꼭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십시오. 하나님은 선을 이루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공의로운 분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것을 믿습니다. 무엇이든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 가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구하는 것들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보기에는 지금 당장인 듯 하여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직 아닌 것이죠. 제가 어릴 때 집에서 맛있는 음식 하면 못 견디고 가서 계속 냄비 뚜껑을 막 열어보고 싶어가지고 이러면 집에서 어머니하고 할머니가 아직 손대지 마라 이러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다 익었거든요. 그러나 어머니의 손에 보기에는, 할머니의 손에 보기에는 안 익은 거죠. 우리가 보기에는 지금 하나님이 한 번만 딱 도와주면 될 것 같아도 아닌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말은요, 기다릴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기다릴 수 있다는 것, 그걸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경에 이렇게 돼 있죠. 오늘 성경에 보시면 마지막에 24절 마지막에 보시죠.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시간의 경과가 요구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도해야 이걸 경험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은 사람에게 응답은 없습니다. 응답은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죠. 제 지인들이 저한테 제가 통영 산다 하니까 똑같은 얘기 합니다. 녹음기처럼. 통영 공기 좋지, 맛있는 것도 많고 해삼도 뭐 멍게도 있고 굴도 있고 뭐 회도 맛있고. 근데 와서 먹어봐야 맛있는 줄 알죠. 저는 제주도가 진짜 맛있는 줄 알았거든요. 예전에는 제주도를 제가 태어나서 몇 번 가보지도 못했지만 예전에 제 기억에 제주도는 해산물이 굉장히 맛있는 곳이었어요. 근데 통영에 있다가 친구가 목회하는 교회에 설교를 해달라고 해서 한번 설교를 하러 간 적이 있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물회가 너무 맛있다고 통영 돌아가기 전에 물회를 먹으러 가자 해가지고 그걸 먹으러 갔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냥 맛있다 그러면 되는데 제가 여기가 맛집이 맞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제주도에 가서 물회 절대 안 먹습니다. 돼지고기는 먹습니다. 제주도 가면. 그 두툼한 돼지고기는 맛있어서 먹는데 해산물에 대한 욕구는 없습니다. 저는. 왜? 내가 여기서 맛있는 해산물은 다 먹어보고 사는데 굳이 거기 가가지고 그 비싼 걸 먹을 이유가 없는 거죠. 가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는 겁니다. 가본 사람은 알지요. 통영도 와본 사람이 알지요. 기도도 해본 사람이 압니다. 기도하면 내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그런 이런 거죠. 내면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또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내 주변의 상황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내가 기도를 해보는 겁니다. 기도를 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기도를 안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보면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지만 기도 안 하는 사람도 있죠. 왜 안 할까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라는 실체를 아직 모릅니다. 대상이 없는 거예요. 내가 대화할 상대가 있으면 대화를 하겠죠. 여러분 모르는 사람도 버스 정류장에서 1시간 동안 같이 기다리면 둘이 대화합니다. 그렇죠? 근데 대화를 안 한다는 건요, 상대방의 실체를 못 느낀다는 겁니다. 기도를 못하는 사람들은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긴 하는데 아직
하나님의 실체에 대한 인식이 없는 거예요. 상대가 없으니까 안 되는 거죠. 혼자 기도해보라 그러면 할 말도 별로 없는 거예요. 이게 뭐 주고받아져야 대화가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없어요. 즉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직은 없고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대상에 대한 인정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대상이 없는데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 있다고 치고 시작해야 됩니다. 표현이 좀 웃기죠? 네. 있다고 치고 시작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없어서 없는 게 아니라 있는데 모르기 때문에 있다고 치고 내가 말을 먼저 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나한테 말 걸어오는 걸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나는 모르겠는데 이러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계속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여러분 주변에서 신앙생활에서 기도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도의 문 앞에서 딱 막혀 있는 사람에게는 못 믿겠다 이러면 있다고 치고 시작해봐라. 일단 시작해라.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하나님을 소환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가면 됩니다. 최대한 아직은 모르겠지만 있다고 가정하고 한 발짝만 나가서 한마디만 던지기 시작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야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대화를 해본 적도 없고 사실은 하나님의 실체를 인정하는 것도 안 되지만 하나님 있다고 치고 지금부터 제가 말을 걸겠습니다. 하나님, 제 얘기 한번 들어주십시오. 제가 이런 거를 원하고 이런 거를 필요로 하고 지금 내 마음은 이렇고 그렇습니다. 이러고 해야 됩니다. 이게 기도를 아직도 시작 못하는 사람이 배워야 할 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인생에 변화를 주십니다. 어떤 변화가 오느냐 하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 안에 이미 이렇게 생겼는데 내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걸 발견하게 됩니다. 내 것이 아닌데 내 안에 있는 생각과 판단들, 그리고 내가 원하지 않던 것을 내가 하겠노라고 고백하게 되는 상황들, 받아들이기 싫었던 것들을 받아들이겠다고 이야기하게 되는 것들, 이게 내 안에서 내 스스로에게 하게 되는 이야기들이면 그건 자기가 이룬 변화가 아니죠. 저는 이쪽으로 가기 싫어요. 나는 이쪽으로 가기 싫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나도 모르게 이리로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요나는 니느웨로 가기 싫어요. 그런데 하나님에 의해서 가겠습니다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응답의 가장 기본적인 방식입니다. 저는 저 사람을 사랑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 사람 내한테 얼마나 괴롭게 했는데요.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만드십니다. 그러면 그건 내가 만든 게 아니죠. 왜? 내 의지는 그렇게 하기 싫은 거예요. 기도하다가 눈만 뜨면요, 정말 하나님 그 사람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나와 화해하게 해주세요 라고 해놓고도 눈 딱 뜨면 다시 그 사람이 싫어지는 게 인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만듭니다. 이건 내가 만든 변화가 아니죠. 이런 변화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삶 속에 개입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이뿐만 아니고요, 받아들이기 싫어하는 것들을 받아들이게 만듭니다. 그리고 내가 몰랐던 나의 약점들을 깨닫고 인정하게 만듭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지적을 해도 인정하기 싫어하는 것들을, 그래서 나도 잊고 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이런 것들이 기도의 응답의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기도 응답 그러면요, 갑자기 뭐가 일어나고 그게 아니고요. 우리 금요일 날 밤에 기도회 할 때 오늘 새벽에 풍속이 10이었습니다. 10. 밤새 올 비가 60mm, 새벽 풍속이 10. 배가 갑니까 못 갑니까?
100%못 갑니다. 이거는. 저도 통영에서 10몇 년을 살았기 때문에 그 정도는 알거든요. 그래서 금요일날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주일날 풍랑을 잔잔케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를 더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못 가게 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은혜가 되는 날이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마음대로 말고 하나님 뜻대로 되게 해 주십시오. 그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도 못 가도 우리는 은혜 받겠다는 거죠. 근데 아침 자고 일어났는데 갑자기 풍랑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부 간 거예요. 그러면 교인들이 와, 우리 기도해가지고 응답 받았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만 아는 거죠. 정말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하여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거죠. 그게 응답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너무 단편적으로 표면적인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일어나는 변화와 우리 밖에서 준비되어 가는 것들을 같이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구나 라고 발견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응답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답을 주시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시고 그러면 내가 기도하는 게 효과가 있단 말입니까? 없단 말입니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사람은 기도합니다. 기도를 안 하는 이유는 이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이고 기도를 하게 되는 이유는 효과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단편적인 것은 아니지만 항상 기도 생활이 깊어지는 것은 하나님과 주고받음을 통해서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고 여러분 안에 일어나는 변화들을 먼저 주목하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생활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말씀도 당연히 읽어야 됩니다. 이걸 빼고 교회를 다니겠다, 안 다니겠다고 하는 것과 거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제 25절을 보십시오.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왜 바로 다음에 용서 얘기가 왜 나올까요? 여러분 보통 이렇게 기도 얘기 나오면요, 기도하면 응답 받을 것이다, 아니면 더 열심히 기도해라, 뭐 이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기도하면 응답 받을 것이다, 그런데 용서해라,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용서하는 것이 기도자의 자격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면 뭐가 되냐면요, 용서를 하라는 이유가 뭐냐면 너도 용서받아야 되잖아, 이겁니다. 그러면 기도자의 자격은 용서받고 싶은 자입니다. 이게 기도의 자의 자격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고 싶은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하려면 내가 먼저 용서를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기도하시면 용서해야 될 사람들의 리스트가 기도하는 가운데 계속 내 앞으로 옵니다. 나는 다른 기도를 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내 마음에 걸림과 찔림이 있는 모든 사람들을 소환시켜 주시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다른 기도로 나아가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해라. 용서하는 것이 네가 기도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이다. 너는 용서받고 싶은 사람 아니냐? 그러니 용서해라. 그게 너희의 기도가 진짜가 되는 출발점이다. 그 말씀하신 겁니다. 요즘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 추천하는 책이 있습니다. C.S. 루이스라는 사람의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인데요, 여러분 기회가 되시면 조금 어렵지만 읽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이런 얘기를 해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기독교 스승들은 악한 사람의 행위는 미워하되 그 사람 자체는 미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이 이야기를 비웃었습니다. 이게 C.S. 루이스 말입니다.
우리 왜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그런 말 했지 않습니까? C.S. 루이스가 이 말을 기독교 그 옛날 그 선생님들이 얘기한 걸 보고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그러다가 몇 년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평생 동안 그렇게 대해온 사람이 하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마라. 이 말을 놀고 있네. 이렇게 하다가 내가 정말 그런 식으로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않는 대상이 있구나 라는 걸 알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나 자신이었습니다. C.S. 루이스가 보니까 다른 사람을 보면서는 죄도 미워하고 사람도 미워하는데 내가 내 자신을 볼 때는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죄는 밉지만 내가 어쩔 수 없는 사람 아니냐 이렇게 자기 자신을 사랑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마음이면 다른 사람도 그렇게 보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 말을 한 겁니다. 저는 이 말에 굉장히 공감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아주 관대하죠.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는 그런 관대함이 없지요. 예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하신 말은 나를 대하듯 타인을 보라는 뜻입니다. 나도 다른 사람에게 이해되고 용납되고 용서받고 이런 사람이 되고 싶으면 나도 다른 사람을 그런 마음으로 보라는 거죠. 누가 일부러 죄 지으려고 바락바락 하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아직도 죄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저지를 뿐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도 구원하려 하시는 것이니 나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보라. 그걸 가르쳐 준 것이죠. C.S. 루이스는 이걸 깨달은 것입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기도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기도 생활을 항상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경선자매 말고는 우리 교회 젊은 사람들이 여기 없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 교회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합니다. 무슨 기도를 하냐 하면요. 기도 생활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먹고 사는 게 너무 빠듯하고 일거리도 너무 많고 스트레스도 너무 많고 하루 일과가 끝나면 집에 가서 쓰러지면 끝인 그런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삶의 그 엄청난 피로도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조금 더 자고 좀 더 쉬고 그러면 이게 될 것 같습니까? 안 됩니다. 내가 약하면 계속 그 상황의 반복입니다. 내가 강해지면 그 상황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강해지려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셔서 내가 내면에서부터 평안을 누려야 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세상살이 힘들죠? 옛날에는 쉬웠습니까? 인생이 쉬운 게 있습니까? 시대가 쉬운 게 있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인생은 힘듭니다. 시대는 다 어렵습니다. 남의 눈으로 보니까 쉬워 보이는 거죠. 다 어렵습니다. 세상에 어느 나라가 살기가 좋습니까? 그런 나라 없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내면에 여유와 평안이 얼마나 있는가. 그리고 그 여유와 평안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들일 수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을 중요하게 여기시고 기도 생활을 통하여 인생의 견고함을 누려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젊은이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꼭 하나님 앞에 기도드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거룩한 주일 함께 말씀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깨닫게 하실 때에 그것을 경험하며 더욱 깊은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과의 대면함을 통하여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61장입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받네. 잘못된 것 아뢰면 측은히 여기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기쁨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아멘. 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도관광 가시는 것은 일정을 꼭 보시고 늦지 않게 신청을 김부종 장로님에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이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과 대면하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강건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이 시간 예배하는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